16강 왔죠? 예, 오늘 16강입니다. 16강 보니까 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산모에 대한 이야기가 희한하게 부정하고 연결이 돼요. 부정하고. 아니, 애를 낳는 게 부정이냐? 부정이란 건 뭐예요?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아니, 애 낳는 게 부정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왜 부정이냐면 애를 낳는 여인이 애를 낳는 기간 그리고 애 낳는 이후에 뭐가 있냐? 유출, 즉 이게 피가 흘러내린다. 이게 뭐가 흘러내려요? 유출. 바로 이것 때문에 부정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봐요. 그럼 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부정이 되냐?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뭐 월경 뭐 이런 거 전부, 나 참 이거 설교하기가 넘사스러워. 그러나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월경 뭐 이런 거 전부 부정된 거야. 자, 그러면 왜 이게 부정된지를 말씀을 드리면, 짐승, 먹지 말라는 짐승의 내용의 특징이 뭐였어요? 첫째, 되새김질 안 하고 쪽발이 아닌 거 먹지 말아라. 그렇죠? 두 번째는 새는 무엇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체를 먹는 새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물고기 중에 비닐이 없는 건 먹지 말아라. 그게 왜 그래요? 원래 물고기 그러면 비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고 이게 정상이야.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건 먹지 말아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기는 건 먹지 말되 뛰는 건 먹어라 이거죠.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뛰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적 내용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정상적이지 못한 건 먹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지금 이 유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 피가 흘러내린다는 내용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비정상이야. 건강할 때는 피가 안 흘러내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피를 흘리게 된다는 내용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리통 있고 막 그 생리 불순이 오고 이상한 형태가 되면 여자분들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못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부정된 게 아니라 유출이 부정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에너지나 피가 그릇되게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애를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자가 흘러내린다는 건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을 먼저 잘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작. 두 번째,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이 있어요. 이 틀의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 내용들이 그런 부정되다고는 얘기했으나 더 궁극적으로 나가면 사람의 건강과 문제가 되어 있어요. 건강과. 이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정된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와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가 달라요. 다른데 남자아이를 낳는 경우는 총 도합 합쳐서 40일,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는 총 도합 합쳐서 80일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접촉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짜 엄마 내용 알고 계시죠? 그 가짜 엄마가 이 허리 꼽주병 환자라고 했죠? 그 왜 그래? 애 낳은 지 3일 만에 돌이키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 조카 친구가 애를 낳았는데 지금 자기 애 낳았다고 그냥 애 낳은 다음 몇 시간 뒤에 문자를 막 보내더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 김신숙 권사가 그걸 얘기하다. 아유 저런 바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손가락으로 지금 애 낳은 다음에 막 쓰면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웃겨져 가지고 큰일 나는데
애 낳은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이거 쓰면 큰일 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이라는 내용은 뭘 얘기냐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부정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산모가 부정된 게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옥동자를 주셔놓고는 왜 부정되다고 얘기할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서부터 8절까지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봐봐요. 그냥 부정때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머리가 헷갈렸을 텐데 경도할 때랑 똑같이 부정때다. 그러니까 경도할 때랑 똑같다는 얘기는 바로 이 애 낳았을 때 부정된 내용이 피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경도란 얘기는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 애 낳은 여인이 부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때. 뭐라고요? 7일 동안 부정때. 근데 내가 아까 40일 얘기했죠? 그래 안 그래요? 33일의 언급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면 7일과 33일을 플러스 시켜서 40일인데, 그러면 7일은 뭐고 33일은 뭐냐? 7일은 부정된 기간이고 33일은 부정된 게 깨끗하여지는 기간이에요. 회복하는 기간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믿습니까? 아멘이죠?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며. 여러분, 바로 어린아이 양피를 뵌다는 얘기는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는데, 그 어떤 피에 관한 그 순환이 8일째가 됐을 때 가장 어떤 고통과 피의 응결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이 8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대단히 과학적. 왜? 만물의 하나님의 이 창조의 법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거 가지고 아직 싸우잖아요. 근데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증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과학이 창조론을 증명할 것만큼 발달하지를 못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지 성경의 내용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보면 성경이 무지하게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이 내용은 어린아이의 피나 혹은 그 모든 상태가 7일 넘어 8일 될 때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고통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피의 응집력이 최고조로 이를 때가 8일이에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저 부정때다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40일이라는 기간이, 여러분 40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뭐예요? 산모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적으로 딱 맞는다.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용을 보면 7일간 부정됐던 것이 33일 동안 회복하는 기간이 전체가 40일이라면 이 40일이 내용은 말이죠. 고난과 고난을 극복하는 기간.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며칠? 40일. 예수님 금식 며칠? 40일. 아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를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간으로 며칠? 40일. 이 얘기거든요. 40일 기도가 효과가 큰 이유가 거기 있는 모양이야. 아멘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이렇게 양피를 8간 베고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3일을 지나야 아멘이죠. 사멸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나. 부정돼서 33일은 부정돼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정결하는 기간에도 똑같다. 이런 내용이죠.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여러분, 운전하시죠? 운전하시는 분? 자, 여러분, 이 운전할 때 몇 가지 감각과 몇 가지 기관이 동원되는 줄 아세요? 손으로 운전하니까 양손. 그죠? 그 다음에 오른발 있죠? 옛날에 왼발까지 다 동원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요쪽 발 띄고 저쪽 발 띄고 요쪽 발 이러면서 가르쳤단 말이야, 사람들이. 오른발 왼발 모르는 사람들이. 자, 크러치 있을 때는 유크러치에서는 뭐요? 양 발을 다 사용해야 돼요. 그죠? 이 두 개만 사용하면 되나요? 눈 감고 다니면 되죠? 눈 떠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눈 이 세 가지 기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잘못하면 빵빵거리는 소리 못 들으면 큰일 나. 귀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만 있어야 되나요? 직감이란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감각이 다 동원돼서 운전이란 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는데, 복잡한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리켜서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야. 근데 왜 복잡하냐? 지금 얘기한 대로 운전하는 애도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다 필요하듯이 각 요소마다 다 필요한 것이 생활의 전반에 미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축복이 역사해야 되니까 애기 낳는 문제까지, 생활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거를 따를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다 폐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신은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좀 더럽혀졌을 때 반드시 깨끗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40일이라는 숫자는 어떤 큰 해결을 위하여 인간이 겪어야 될 고난의 수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꼭 40일을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뜻보다 어떤 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난이 밑바닥에 깔려줘야 옥동자가 탄생된다는 거.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 없이 주의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가 고생을 좀 했잖아요? 고생을 좀 하면서 제가 벌었어요, 아까.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먼저 미리 헌신으로 깔린 것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 물질로, 돈 많은 사람이 물질 드리잖아요. 이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이 자기 육체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드리는 내용이 밑바닥에 헌신으로 깔릴 수 있는 사람만이 드리지, 이론적으로 알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밑바닥에 내 자신을 깔을 수 있느냐 없냐? 헌신이 깔릴 수 있느냐 없냐? 아멘이죠? 그 옥동자의 탄생을 위해서 산모가 40일간을 베이식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어떤 고통을 깔기 때문에 옥동자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거저먹기로 하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 헌신이 깔려야 돼. 희생이 깔려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도 가서 first blood, second blood, third blood. 한국이 부흥이 됐던 비결이 뭐냐? Spirit of revival? 이렇게 물어봤을 때 first blood, second blood, third blood. 첫 번째도 피, 두 번째도 피, 세 번째도 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 피를 흘렸다니 생명을 던졌다는 거. 이게 이루어져야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40일을 정해놨던 것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마냥 고난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야. 40일이 좀 긴 시간이지만 어떤 기간이 있듯이 일정 기간 헌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고난이라고 해서 일평생 주일로 고난만 받다가 가는 게 아니라 사건과 상황과 어떤 주어진 논리에 따라서 적은 고난, 큰 고난,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걸 다 경험해서 가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성소에 들어가지 말 것이다. 40일간.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66일에다가 7일 합쳐보세요. 66일에다가 7일 합쳐보세요. 73일. 그러죠? 근데 이 7일이 한 번 더 있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딱 80일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 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러면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인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냐? 왜 어째서 덕이냐? 여기에 의하면 73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 덕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신학자들도. 첫째,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피가 흘러내리는 시간이 더 길다네. 남자아이보다. 과학적으로도. 근데 40일이 플러스 될 정도로 길지는 않은데 설득력이 없다 이거야. 첫 번째 내용은. 두 번째는 뭐냐? 봐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저주받아서 아들, 딸들을 고통 속에서 낳게 되는데 누구의 범죄냐면 여자의 범죄야. 그렇죠? 하와의 범죄야. 여자의 후손 속에 남자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 그 남자가 누구야? 예수거든.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80일이 아니겠는가? 더블로 어떤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더블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동참이란다. 이런 추측이 나와요.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보세요. 5절 시작. 6절.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탄생시켰을 때는 산모가 더블로 고통을 당하고 더블로 어떤 것이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많은 설득력인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 같이 시작. 자,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누가? 애를 낳은 산모가. 그죠? 이때 말이에요. 이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란 건 헌신을 뜻하죠? 그러면서 속죄가 숨겨져 있어요.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감사가 숨겨져 있어요. 애를 낳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렇죠? 이 피 흘렸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부정됐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할렐루야. 죄란 건 꼭 알고 지은 죄만 죄가 아니에요. 다 같이 6절 다시 한번 시작. 그 여인은 위하여 얼마 된 거? 1년 된 어린 장을 취하고 속죄제로 다 같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자, 여러분, 언제 가져간다? 40일, 80일이
지나서 정결케 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아까 얘기한 대로 번제는 헌신을 뜻하는데 번제 속에 뭐가 들어가? 속죄 의미가 들어가고, 속죄제 속에는 뭐 어떤 의미가 들어가? 감사의 의미가 들어간다. 믿습니까? 그럼 왜 속죄 뜻이 들어갈까? 그 내용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애를 낳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피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죄라기보다는 정결의 의미. 무슨 줄 알겠어요? 정결의 의미.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는 그 죄를 도말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정결해진다는 의미예요. 깨끗하게 된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과 내가 말씀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산모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규례, 이 전반이 뭐예요? 생활의 규례예요. 생활의 규례. 이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규례를 얘기했던 것은 첫째,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깨끗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압력적으로 느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해야 돼. 그 깨끗하려면 어디가 깨끗해야 돼? 생활이 깨끗해야 돼. 믿습니까? 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요번 주 생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혹시 유혹에 넘어졌다든가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봐. 유혹에 혹시 넘어졌다든가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넘어졌으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존만할 때. 있어 여기. 그저 있어. 없을까? 우리 교인들은 다 깨끗하기만 할까? 있어. 규례니라.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생활과 모든 환경 속에 나타난 규례니라. 할렐루야. 8절 다 같이 시작.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는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가져다가. 할렐루야. 또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원하는 거다.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정결을 원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사정을 통찰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뒤로 꼽을 쳐놓고는 없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없는지. 아멘이죠? 엄살 피우는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선남 선녀같이 여러분 전부 곱게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쩌에게 뭘 했는지, 그저께 저녁에 뭘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뭐 총찰하셔서 그 아내를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돈 없는 사람도 다 와라. 다 와라. 할렐루야. 돈 없으면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로 드려라. 아멘. 그 집비둘기도 살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떻게 해라? 그거는 우리 박 집사가 옛날에 답을 얘기해 줬어요. 산에 가서 잡아와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까지 딱 맞춰주는 거예요. 애를 뵌 다음에 산딸이 돼서 3개월이 하다가 점점점 배가 불러와서 10달이 되면 이래가지고는 애가 탄생한단 말이지. 자,
애를 낳는 순간서부터 정결해지는 순간까지 어디냐면 제사까지 이루어진다. 이 안에 애를 낳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출이 있고 그 유출을 7일간 부정되고 33일간 정결되는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애 탄생돼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게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태어난다는 건 가정의 새로운 일, 아주 또 생명력 있는 일,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꼭 애 낳는 일만 뿐만이 아니라 사업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산모가 애 낳을 때 같은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첫째, 그걸 낳기 위해서 고통이야. 거기는 회개도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간도 있어야 돼.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제사로 마무리, 감사로 마무리를 탁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500명, 우리 친구 500명 된다고 그랬죠? 500명 된다고 그랬죠? 또 700명으로 늘었어. 그런데 600, 지금 70 몇이야. 그러니까 좀 있으면 아마, 오늘 내가 또 신청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아마 좀 있으면 가보면 700 넘었을 거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남자인데 내가 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에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이 아이가 바깥에서 이렇던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아이야. 근데 크리스찬이야. 어느 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 어린아이지만 참 고통 중에 있는 모양이라. 야고보서 1장에 인내하라. 인내는 뭐를 이룬다 뭐 이러면서 인내하라는 내용을 다 써놓은 거야.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또 그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거야. 인내하라, 참고 견뎌라.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하나님은 아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아직 않으셨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려라. 이게 고통 속에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어떻게 달았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하나님도 기다릴 줄도 모른다. 너를 네가 인내하라는 그 내용에서 무조건 시간을 참고 견디면 될 것이다라는 마인드에 조금 내가 플러스를 해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도 역시 널 기다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 자세가 기다리는 자세도 좋지만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모습도 있으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걸 내가 강조해 준 거야. 그러면서 밑에다가 뭐를 달았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다. 성경은 두 가지 내용을 겸해서 가도록 돼 있어요. 하나는 기다리며 인내하는 소극적 자세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성취한다는 적극적인 자세에 이것이 혼합된 균형,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복잡해져. 소극적인데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액티브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치우치면 정신없게 난리만 쳐. 이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돼. 기다리면서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주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가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이 늦어지고 하나님이 시간을 끌 때 그만한 다 이유가 있어요. 정결해지는 과정, 내 신앙을 올리는 과정, 기도의 양을 채우는 과정, 이거를 감사함으로 겪어나가줘야 된다. 그거 겪고 난 다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몇 년 연단 받아서 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군대 갈 때도 과연 제대한 날짜가 올까? 제대할 날짜가 올까? 어머 세상에, 어느 날 나 제대하고 나온 거 있지. 그래서 이제 제대했구나 싶어가지고 어저께 눈 떠보니까 그런 지도 수십 년이 흘러간 거 있지.
그 짧은 기간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40일, 80일. 그러듯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도 정결해지고 기도량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지만 인내하는 모습으로 두 가지가 겸해서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 안에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옥동자를 탄생시키니까 그 고통을 이기고 못 이기고 죽어버리면 그런 산모도 많이 있잖아. 애 낳다 죽는 거. 그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는 것도 지금 막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이제 15일 정도 되면 날짜가 나오는데 다 돼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기간 동안에 기도를 시킨다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나가겠다, 이게 있는 거야. 아멘이죠? 적극적이지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걸 생활에 적용해라, 이러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 약속이요, 이것이 은혜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은혜라고요, 사실은. 믿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내가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면서 언제까지 이거 끝나나, 언제까지 끝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봐봐, 좀 길지만 40일 뒤에 제사를 지내고 옥동자의 탄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네 가정에 나오지 않냐? 그러듯이 어떤 기도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열매 맺는 나를 허락하신다는 위대한 약속이 숨겨져 있어.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야? 상세하고 자상하고 자세한 분이다. 큼지막한 것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세하게 잔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큼지막하게만 하면 안 되고 잔잔하고 세세하게 할렐루야. 세세하게, 하나님 나는 이렇고, 같이 자상하게 나가자. 같이. 아멘. 그럴 때 자상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 강렬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2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귀한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화답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2부 예배 때도 아픈 거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산모의 고통까지도 돌보셨고, 그리고 부정되다고는 했으나 정결을 예비하셨으며, 그리고 그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는 위대한 기간까지 설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세하게 아시는 주님, 우리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시되 우리를 만드신 주님, 건강하게 축복하시옵소서. 병마의 세례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